주간 잘 살았죠? 네, 일어서시고요. 저는 페북을 좀 했는데 페이스북 했는데 이번 주에 시끄러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영화 노아에 관한 이야기였고, 성경과 달라 영화의 뿐이잖아. 하나는 요나 이야기였어요. 요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렌실행의 신학 판치, 김구원 개신대학교 대학원 김구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요나 이야기가 실제하는 게 아니고 허구다, 역사성이 없는 거다. 그 이유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남성형으로 쓰여서 남성 물고기고, 요나를 뱉은 물고기는 여성형 물고기인데 성이 달라요. 이렇게 여성 물고기인데, 그래서 물고기를 삼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 물고기를 뱉은 것은 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물고기를 삼킨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페북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그 김구원 교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어떻게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보면 잘못된 게 히브리어는 이 단수 복수라는 게 남성 여성이라는 게 꼭 남성과 여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남성은 복수를 다루고 여성은 단수를 다뤄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를 나누기도 하지만 특히 동물과 어떤 식물에 관련돼서는 단수와 복수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삼킨 물고기는 많은 물고기 중에 하나고 뱉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 성경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성경 자체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역사성, 해가 멈췄던 것에 대한 역사성을 다 부인하면 한도 끝도 없는 성경이 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보다 이 고대 근동의 이런 자료나 신화들을 훨씬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슈되는 게 혹시 금요일날 밤에 MTV에서 이 뮤직 엠넷 했던 그 트로트, 특히 말하면 슈퍼스타 K 같은 거 있잖아요. 트로트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목사 이름이 구호 목사인데 구호 목사님 나와서 트로트로 아주 구성진이 굉장히 잘 부르시더라고요. 트로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라는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노래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뻥 터질 거예요.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음을 이렇게까지 해서 전해야 되는 건가, 복음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 세 가지 노아와 요나와 트롯가 있었어요. 이번 주 동안 이슈되었던 제 개인적입니다. 오늘은 내 사과 카카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오늘 왜 여기 좀 앞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좀 짧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다음 주는 5과 6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과 6과를 같이 하겠고 이번 주에는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늦게 끝나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캄캄한 골짜기에서 벌어진 치열한 싸움. 오늘 이 사과는 크게 두 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마귀 아볼론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마귀 아볼론과의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죠. 마귀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공격해서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나 건들겠어요? 어떤 사람만 건들까요? 어떤 사람만 건들까요? 남의 편만 골라요. 자기 편은 안 건들어요. 즉 마귀 편은 안 건들어요. 잘하고도 왜 건들겠어요? 남의 편을 건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죠. 우리는 가끔 쉬기도 하고, 우리는 자꾸 멈추기도 하고, 가끔 지체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 누구는 안 쉴까요? 마귀는 절대 안 쉰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사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마귀의 이 아볼론이 물고기 비늘을 입고 있죠. 용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화염이 나오는 배와 사자의 입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건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악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제 리워야단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 비늘은 자기의 교만을 가르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고 녀석은 그걸 뭐 했다?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걸 봐서 이 비늘은 자신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게 하기 위한 모습이고 곰의 잔인함과 불은 마귀의 파괴적 성질을 가리키고 사자는 삼키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부터 일이 뭐죠? 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매우 산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이 했던 행동처럼 우리는 정면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면 마귀가 쏘는 화살을 맞기 때문이죠. 흉배다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무기를 입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흉배란 말이에요. 흉배는 앞뒤가 다 있는 게 흉배예요? 앞이만 있는 게 흉배예요? 앞에만 있는 게 흉배예요. 뒤로 돌아서면 바로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대적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어디로 가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디로 가냐? 라는 질문이죠. 너는 내 종인데 너는 내 종이고 원래 너는 죄를 되게 잘 지었던 인간인데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공격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죠.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죠? 사탄의 종이 아니죠.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씹어버려야 돼요. 깨물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때 마귀는 더럽게 하여 다시 자신의 종으로 되돌아오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방어합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죄의 삭슨 곧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섬길 수 없다라고 방어를 하죠. 이게 다 어디에서 배운 거냐면 해석자의 집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라는 것을 마귀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 돌아오죠.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잘해줄게. 잘해줄게. 마귀가 잘해줘보자 지금 뭘 잘해주겠어요? 단호하게 이 마귀는 이 크리스천은 거절하죠.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공격들을 보면 누가 공격받으신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공격받으신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떨어져봐라, 나에게나 절해봐라, 이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죠. 세 번째 공격은 어디로 가냐 묻고 잘해주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야 이제 그대로 계속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마귀의 모험적인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네 번째, 공격을 놓치지 않는 이 마귀의 공격은 네 번째로 과거의 실수와 약점들을 들추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원래 네가 살았던데
수렁에 빠졌던 거, 낙심했던 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사자 그 사이에서 두려워했던 것들을 들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담대하게 과거의 자신의 죄를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때 그랬지. 정직과 직접적인 언어로 마귀의 고소를 물리치는 중요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크리스천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목포정로교회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7가지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던 강도의 모습을 찾았거든요.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강도가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강도에 발은 못 박혀 있고 손도 못 박혀 있습니다. 못 움직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강도는 구원 받았죠. 이거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연약함이 구원의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크리스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귀가 화를 내죠. 더 이상 공격해도 안 먹히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화살을 들고 드디어 이제 실제적으로 공격을 해보죠. 이건 뭐냐면 강팍하게 그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유혹들입니다. 악한 제안이나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에 대한 의심들, 교만과 부주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공격들을 이 사탄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싸움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보면 싸움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호소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곳이 무슨 골짜기죠? 무슨 골짜기죠? 겸손의 골짜기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힘들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슨 골짜기구나. 겸손의 골짜기구나. 더 높은 단계로, 지난주에 배웠죠. 항상 더 높은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육체적인 삶, 외적인 삶은 항상 그 자리에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만족하지 말고 항상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씀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죠.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이 등장하면 칼을 놓치는 것이 등장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유초등부 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할 때는 성경 퀴즈들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전혀 아예 안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퀴즈 대회도 안 하고 성경 찾기 대회도 안 해요. 그냥 오히려 싸주죠. 성경 시간도 없는데 뭘 성경을 찾아. 그러면서 찬송가도 떠들어 볼 필요도 없고 성경도 거의 떠들을 필요도 없이 다 이걸 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싸주죠. 저는 이제 아예 교회에 와서도 이제 성경을 들고 오긴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뭘 펴보지 않아도 될 상황이 왔어요. 네, 아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도 성경을 전혀 펴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안 가지고 다니겠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한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읽어서 언제라도 잘 읽고 잘 암기하고 외워서 잘 알고 있어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도구는 뭘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을 다루는데 모든 크리스찬은 능숙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목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 그랬던 원어에 복수, 단수 나오고 여성경, 남성경 나오고 성경으로 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님들 통해서 배우면서 성경을 말씀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할 수 있도록 우리 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른 칼을 잡아 마귀를 무찌르게 되죠. 이 싸움으로 인해서 크리스천은 더욱더 겸손하게 되죠. 많은 마귀와 싸우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어떤 사람이 준 생명나무의 잎을 상처와 부위에 붙이고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귀의 칼에 맞아 화살에 맞아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 경건 신중 자비가 챙겨준 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저는 또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죠. 승리를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근데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 한마디 하자 이 엘리야가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로든 나무 아래 그늘에 눕습니다.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저 같으면 그냥 발로 뿡 하는데 좀 안 일어나 이놈 새끼야 이러고 싶은데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깨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이죠. 2번이나 포도주와 떡을 먹이고는 일어서서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제 죽음의 그늘 골짜기, 즉 우리가 시편 23편에 기록한 대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이따 하고 싶은데 지금 미리 하죠.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험들, 어려움들 잘 쓰는 예인데 그 어렸을 때 귀신의 집 들어가 보시면 귀신의 집 다 들어가 보셨죠?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왜 돈 내고 귀신의 집을 가요? 이유가 뭐죠?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재밌죠. 그리고 재밌으니까 무서운데 재밌단 말이에요. 무서운데 재밌어요. 근데 왜 무섭고 왜 재밌냐면 왜 돈을 내고 나고 그런 무서운 데를 통과하냐면 그를 통과할 때 무섭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실제적인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미리 거길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면서 막 귀신 나타나고 출래 막 이러면서 귀신을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 내가 하나도 실제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상 이렇게 귀신의 집 같은 예를 들어요. 무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이긴 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해를 당해야 한다면 하나도 안 당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크리스천은 이 칼을 조금 더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놓쳤던 그런 칼들을 이제 놓치지 않고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을 더 잘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적으로는 질병, 가난, 죽음, 실망, 좌절, 실패, 악한 자들의 번영, 외적인 거죠. 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도무지 내 음성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적인 상태, 이 두 가지를 외적이고 내적인 이 두 가지의 모든 상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상태를 영적인 침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자애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하심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망과 좌절이 생겨나고 영적인 뜨거움과 영적인 기쁨들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혹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되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침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는 아볼론과 싸울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 철로역정은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내를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내는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는 너무 무섭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크리스천은 위협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그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그 묶여진 사자를 보고 도망갔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고 순례의 길을 상당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광야의 길을 다 통과했지만 그 광야 앞에서 이제 두려워 떨면서 좌절했던 10명의 정탐꾼과도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순례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본 사람이에요? 표현을 보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131페이지 밑에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막 들어가려는 참에 천만다행으로 앞길을 한번 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뭡니까? 실제로 간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기만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간 것처럼 이곳은 정말 무섭고 정말 우리 가면 죽을 곳이다 라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시험이었지만 크리스천은 오직 이 길만 믿었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충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한국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거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게 어떤 교회 일을 하고 땀을 흘려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충성이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 견뎌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헌신들 그것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열심히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없죠. 그게 이제 거기서 번역된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견뎌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내교회에 대한 말인데 굉장히 사내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 중 하나죠.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환난과 궁핍이 많은 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또 시련이 있을 건데 지금 너희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 또 시련이 있을 거다. 근데 뭐 해라. 잘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믿고 잘 견뎌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충성 안 하는 것은 잘 못 견디는 거죠. 배신하고 돌아가는 거죠. 얘는 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헌신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육체적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천국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끝까지 견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 실제로 들어섭니다. 오른쪽에 딱 돌아봤더니 아주 깊은 물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도 아주 깊고 대단한 위험한 수렁이 있죠. 먼저 경험한 것이 그 아주 깊은 오른쪽에 있는 수렁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져 죽은 도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류의 도랑은 매우 깊은 도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말일까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냐는 표현은 나의 가르침이 아닌 먼저 잘못된 그 바리새인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그 안 좋은 점을 끼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신천지가 저렇게 활개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네? 목사들 잘못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목사들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무조건 말합니다. 무조건 목사들 잘못이에요. 물론 스스로의 선택한 성도들의 책임도 있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반드시 목사에게 있습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성경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신천지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한대잖아요. 군돌목에 딱 이렇게 있는 사람들 딱 지나가면 뒤에서 집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집사님한테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서 어제 막 꿈에 집사님 같은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그러면서 좋은 성경 공부하러 내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냐고. 그 신천지 최소한 6개월 공부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단계가 6개월이에요. 6개월 풀코스로 공부를 해야 어디 갈 수 있냐면 저기 광주 저기에 겨우 시험교회 거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2년 공부를 해야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막 등록이 가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오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리들을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사를 통해서 어떠한 오류와 어떠한 이단들이 있어 왔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 새로운 게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이단들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옛날 2세기부터 있었던 영주주의, 몬타니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펠라기안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 있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왼쪽에도 깊고 대단히 위험한 수렁이 있습니다. 이 수렁은 실천에서의 오류를 의미해요. 잘 배우죠.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 수렁은 교리적 신학적 가르침에 오류했다면 왼쪽 수렁은 원수들의 유혹에 의해서 자신의 부패된 심령으로 인하여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수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불의의 것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위해서 계속해서 수렁 속에 한 번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계속해서 수렁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크게 두 번 잘못을 했죠. 하나는 바세바를 범하여 보였고 하나는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인구조사. 성경에 보면 이 바세바를 범한 것보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바세바가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것보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성경 훨씬 더 크게 봐요. 인구조사 큰 잘못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뭐냐면 내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요 군대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벌을 받죠. 이게 이 다윗의 모습들을 이 왼쪽에는 깊고 대단히 깊은 수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에 입구를 만나냐면 이제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되죠. 좁고 어두운 길, 지옥의 입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불길, 연기, 흉측한 소리 이런 것들이죠. 그때 이 크리스천은 무기를 바꾸게 됩니다. 칼을 집어넣고 뭘 빼죠? 기도라는 무기를 빼죠. 시편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116편 3절 4절 116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116편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왜 기도해야 하죠? 왜 기도해야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방법. 칼빈 기독교 강의에서 요약했던 것도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으니까. 두 번째,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다가 이제 마귀들이 떼지어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생각이 들지만 크리스천은 생각합니다. 이미 골짜기 중반을 지났을 것이라는 생각과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그 위험들을 잘 겪어왔는데 생각하면서 돌아가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끔 우리들 그러잖아요. 10년 전 내가 10년만 잘못 써도 20년만 잘못 써도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랬죠? 그때를 돌아가서 또 그때 그 정욕과 욕망과 싸워야 하잖아요. 얼마나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물론 그때에 비해서 저는 아직도 높긴 하지만 그때로 또 가서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이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에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권능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고백하죠. 마귀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나요? 하나의 마귀가 남아있습니다. 그 마귀가 남아서 심각하게 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계속해서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끊임없는 역사를 묘사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절대 안 쉬어요. 끈질기고도 부지런히 일하며 성도들을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강력한 말씀으로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과 선례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 기도. 이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보다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자, 어렴풋이 이런 그 앞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서 잘 표현해 놨어요. 세 가지를 정확히 이 책에서 첫째, 둘째, 셋째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죠? 135페이지. 크리스천 함께 읽어볼까요? 135페이지.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시작.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골짜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또 있다는 점을 깨달은가. 이 길을 걷는 게 나만이 아니구나. 그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지금 나랑 함께 있진 않지만 전국 방방곡곡 세계 어느 곳에 나처럼 이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구나. 특히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사망이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우물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네. 세 번째요. 얼른 그 세상을 따라서 끝까지 동행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이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싸워서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싸우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게 훨씬 안 좋은 거예요.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웬만하면 쟤 안 때리거든요. 때릴 때 2개 때려요. 2가지. 거짓말 했을 때, 2번째 형하고 싸웠을 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면 끝이지만 너희들은 일촌이야. 절대 무슨 수도 써서 헤어질 수 없어.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면 끝이지만 이렇게 형제는 절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이혼하고 다른 데 가면 끝이잖아. 여러분들이 절대 안 가요. 저한테 맡기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대부분의 방법이 직접적으로 위로하시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옛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쟤는 믿음이 왜 저러냐, 왜 맨날 저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아내나 형제, 남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웃으세요?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이미 하나예요.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주님께서 하나라 그랬어요. 끊는다는 생각을 들 때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어젯밤에 싸우셨는가요?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하면 다른 문제가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잠시 세상에 살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한숨 계곡에서 인고의 밤을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금세 통과합니다. 귀신이죠. 혼자 통과하는 것보다 둘이 손잡고 같이 통과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드디어 이제 해가 떠오르고 새날이 밝습니다. 아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해가 떠오르고 그러나 새날이 밝죠.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죠. 구원해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나 딱 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고난의 골짜기를 다 벗어난 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고통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끝났지만 뭐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부분에 있는 뼈체, 순례자들의 이 순교당한 몸통들이 보게 되죠. 누구 때문이었냐면 교황과 이교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존 버전이 있었을 1660년도 당시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를 하고 나서 이제 국교도들을 제외한 비국교도들은 다 추방해버렸어요. 설교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죠. 존 버전도 역시 감옥에 갑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성경과 어떤 책을 보게 되냐면 존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을 읽게 돼요. 이 감옥에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 교황의 핍박으로 말미암은 순교자들에 대한 묘사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과 이교도는 같은 동굴에 있죠. 왜냐하면 교황과 이교도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교황과 이교도는 같은 동굴에 거주하는데 모두 무지하고 미신적이에요. 당시 1600년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긴 했지만 14세기, 13세기 이때쯤에 그 천주교 신부들 있잖아요. 약 천주교 신부들 중에 80%가 글씨를 못 읽는, 라틴어 자체를 못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약 80%가 뭘 못 외운 사람들이라고 했죠? 주기도 진짜 못 외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들이죠.
미신적이었으며 우상적이었죠. 굉장히 미신적이죠.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마구간의 지푸라기 그걸 만지면 죄를 사함 받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성자 숭배 사상이 있어서 미용실을 하는 분은 미용실의 성자, 노가리 하는 분은 노가리 하는 분의 성자 따로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기도.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향한 성자, 의사들은 의사를 위한 성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자예요. 성자를 섬기는 거죠. 성자 숭배 사상도 있었고, 잘 아시듯이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 무음설이라고 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들이 있었죠. 똑같이 미신적이었어요. 이교도들과 교황들이. 외적이며 물질주의적이었고 세상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같은 동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교도는 이미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교도의 활동이 거의 중단됐어요. 이교도의 활동이 거의 그때 당시에 제가 이슬람 이런 것들은 아예 활동 자체를 아예 못하게 딱 막았어. 아예 막았어. 죽었다고 표현했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이교도는 힘있게 살아있습니다.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특히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교도들 살아있습니다. 교황은 여전히 늙어있죠. 그러나 교황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늙었다는 것은 천주역정을 기술하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교도는 죽었고 교황은 늙고 힘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망의 연주반 고차기를 지나고 거의 지나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친구를 다음 주에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는 허영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5과와 6과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30분 되네. 30분 지나겠어요. 혹시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들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걸으며 위로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귀는 결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호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들지라도 이것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해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한숨의 골짜기와 눈물의 이 골짜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나가는 언약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